사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불신의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리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에는 시험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처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납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6편 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민수기 4장 23절로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주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훈련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요단강 사건, 요단강을 건넌 후
그동안 할례받지 못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은 사건, 여리고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들 모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하나님의 한 새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어떤 믿음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홍해 사건 등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환경만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106편 13절로 14절. 사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들은 보통 때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등 소위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역경이 닥치면 그들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전혀 옳은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실 거면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이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광야에 흩으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